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참된 제자 성도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배후의 역사는 사탄입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제1 타겟으로 삼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제1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데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항변하죠. 항변한단 말은 예수님 말씀에 반대 의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메시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뭘 모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고백이고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맞서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런 항변에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갈 길을 막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어떻지요?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피할 길을 구하고 찾아요. 어려움 당하면 왜 금식 기도하지요? 왜 철야 기도하지요? 왜 막 집중해서 기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피하든지 그것을 해결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망, 나의 계획,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마 교회를 찾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다
어려운 인간관계, 가족관계, 학교, 회사, 사회생활이 다 고달퍼요. 힘들어요. 평안하고 문제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이 되어야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으로 믿었어요. 엘리야로 믿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었어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세례 요한의 능력도 있고 엘리야의 역사도 있고 선지자의 깨달음과 가르침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또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치유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가정도 후대도 하는 일도 형통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의 말씀과 지혜의 언약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이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반복해서 수천 수만 번 하나님이 계속 한 가지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깊이 깨닫는다. 뭘 깨닫겠어요? 그 모든 결론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믿어도
요게 안 믿어지면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몇천 독을 하고 달달 외워도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몇십 개를 건축을 하고 몇천억을 헌금해도 요게 안 믿어지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천하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다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으면 종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보세요. 성경에서 밝히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러니 사람의 일은 육신의 죄악된 본성, 육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자꾸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로 돌아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돌아가. 직분을 맡고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약해지고 자꾸 이것을 찾게 돼 있어요. 자꾸 현실 문제, 인생의 문제, 세상 문제 자꾸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나?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무엇을 믿고 나를 따르니? 물어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칭찬에 흥분된 베드로가 푹 떴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에 또 흥분된 나머지 예수님께 인정받았다, 칭찬받았겠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믿음이 있다.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 나를 놓칠 수 있거든. 진리를 놓칠 수 있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예수 믿어서 세례 요한의 응답과 엘리야의 능력과 선지자의 깨달음을 얻었다. 유익한데 그거는 육으로 있을 때만 필요로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거지.
근데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 그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뭐요? 자기를 부인해라. 내 야망, 내 이기심, 내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 그거 다 필요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바쁘고요, 어려운 게 많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가벼워져요. 그게 문제로 안 보여요. 상처로 슬픔으로 안 보여요. 왜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과 희생의 길,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 죄와 함께, 내 영적 문제와 함께, 내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내 지옥의 문제 끝났어요.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물론 감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혈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필요 없지. 이럴 게 뭐가 있어. 주장하고 내세울 게 없어지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지키려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원한 빛을 향해 가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라 말씀하고 계시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36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고 떵떵거리며 부자로 산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뭔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가 생각나요. 엄청난 부자예요. 평생을 친구들을 모아 잔치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것, 소원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픈 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가치와 생명 얻는 길이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내 일생을 두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내 인생을 두고 가장 성공적인 게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뭐지요? 자꾸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바탕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고 후대 사역이고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증인이에요. 말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인 중에 증인이 뭡니까? 이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의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